원일체 중생이 상처 불해하여 선조복하며 위일 원일체 중생이 소행 유치하여 구불위의하며 일체 중생이 항상 부처님의 해상에 있어서 일체 중생이 항상 부처님의 해상에 있어서 뜻이 잘 조복되기를 원한다. 부처님의 해상이라고 하는 거 이런 얘기가 있죠. 종치 말세나 비록 말법 시대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정법을 수행하면은 우리는 부처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있죠. 그러나 부처님의 정법 시대에 산다 하더라도 뭐 부처님하고 인연 없이 살면은 악독하게 대바다처럼 살면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죠? 좀 이런 시대에 정법을 구현하는 것은 이런 것을 제도 영산 지혜라. 다시 본다. 볼도자. 제도 영산해상을 다시 볼 수 있는 것은 뭐 어른 스님의 공덕이나 또 여러분들의 공덕이 더 수성하시겠죠. 이와 같이 우리가 가장 큰 해양은 이런 해양입니다. 방금 문수선언에 오셔가지고 이 법회를 위해서 내가 참여한 해양 있잖아요. 이 해양이 뭐 책을 나누는 해양도 있을 것이고 음식 나누는 해양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해양이 있잖아요. 법회 해양. 요게 바로 상처 불해라. 이해가셔서요? 일체 중생이 항상 부처님의 해상에 있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내 중생을 이 자리에 있도록 해서 여러 사람이 우리가 여기서 한 100명이 들 수 있는 돌을 들고 있다가 한 서너 명 빠지니까 별로 무거운 줄 몰라. 한 30명 빠지면 좀 앵간히 무거워져요. 그죠? 50명 빠지면은 죽을 똥, 살 똥, 뭘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는 언제 도망갈까 그 기회만 보는 거지. 그 한 30명이 그 100명 들 수 있는 돌을 들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내 이래 꼭 살아야 되겠나 싶고 들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한 두서너 명에서 그거 지르고 가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내가 깔래 죽었으면 죽었지. 도저히 들지를 못하겠다. 그런데 그것을 부처님 당시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돌아볼 때 그 0.1%도 안 되는 분들이 대선지식들의 노력으로 그 무거운 짐을 지면서 우리에게까지 온 보살 정신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 그 역대 전등 제대 조사가 일생을 바쳐서 이렇게 하음을 남겨놓은 데 대해서 한이 찬탄하고 뭐 수의 찬탄하고 이러면서 또 우리가 이 길을 갖다가 법회를 해양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다 떠나고 난 뒤에 이 불공유 재산이 우리 후손들에게 또 전해지는 거. 이런 게 아주 신심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 볼 일 없는데 부처님의 제자는 우리는 누구를 짊어지고 가요? 건강경에 보면 하담열애라. 멜하자, 멜담자. 부처님을 어깨에 짊어지고 등에 짊어지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상처 불해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건강경에 우리 하담열애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부담열애, 하담열애, 질부자, 보부장사를 질부자, 성부할 때 일본 말로는 쇼부라 하죠. 우리가 뭐 등에 짐지고 가는 거, 부처님을 짐지고 가는 사람들이다. 부담, 멜담자, 짐질부자, 부담열애요, 하담열애라. 왜 하물 할 때 하자 했잖아요. 예? 수하물. 좀 무겁겠는데. 자, 우리는 부처님을 머리에 이고 어깨에 메고 덩어리에 짐지고 가야 되는 그런 임무가 있고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과 더불어 살기를 바라는 그런 원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굉장히 소중하고 진귀한 사람으로 여겨도 뭐 좀 외람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양심의 가차가 많이 됩니다만 원일체 중생이 소행 유치하야 구불위하며 일체 중생이 행동하는 것이 법칙이 있어서 부처님의 위를 갖추기를 원한다. 원일체 중생이 실등열반하야 심해 법의하며 일체 중생이 모두 니르바나 열반을 덕하야 얻어서 구경열반을 얻어서 편안해서 모든 생멸이 다 꺼지고 복잡거리는 마음이 없고
아주 그냥 맑고 정밀한 본래 마음으로 법의 부처님의 정법의 진리의 뜻을 깊이 잘 알기를 원하며 원일체 중생이 구지족행하야 생열애가 하며 일체 중생이 그것도 잘못 읽어가지고 구지족행 이래 보면 골치 아프대. 구지족행하야 생열애가 하며 그것도 또 띄어쓰기 잘못 읽으니까 생열애가 하며 예. 아기 다리 고기 다리 되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고 일체 중생이 지족행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지족행이에요? 아주 소욕지족이라 현재 있는 어떤 상황이든지 거기에 대해서 모자란다거나 넘친다거나 그런 생각을 불평불만이 없는 것을 지족이라고 합니다. 아, 나 이 정도면 됐다. 흔히 제가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이대로 넉넉하다. 눈, 코, 입기만 해도 이대로 넉넉하다. 이 땅에 태어난 것만 해도 넉넉하다. 만족한 행을 우리 흔히 그걸 갖다 뭐라 합니까? 바람일행이라고 하죠. 지족행이다. 수순행이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지족행이 안 되는 사람은 뭐가 안 된다? 행이 안 된다. 예? 야, 진짜 저는 어디 가봐도 이만큼 수준 높은 데는 처음 보네. 내가 만족할 줄 모르는데 놀부 심본데 해양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그죠? 미래에 대해서 아주 우리 사제가 저한테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사장님, 저한테 참 잘해요. 사장님, 이래가 잘하는데 로또만 되면 스님을 갖다가 3분의 2 드리고 난 3분의 1 할게요. 일단 되고 나서 얘기해라. 로또 되고 나서 얘기해라. 로또. 마음이 고맙기는 하지만 어떻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 가지고 날 많이 준다면 많어. 꿈속에서 1000걸음 가나 10,000걸음 가나 한 발짝도 못 간 거는 매한 가지지 뭐. 예? 만족한 미래에 대해서 바라는 것을 소욕이라 그래요. 바라는 바. 소욕, 지족. 예? 현재에 대해서 만족하는 걸 지족이라. 흔히 많이 쓰는 말로 오유지족이란 말도 많이 쓰죠. 명언 격언으로 여러분들 교양으로 불교를 이해하시지 마십시오. 얼핏 약간 영험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치료받으면 병을 치료하면 심신이 약간의 영험은 있어요. 그러나 또다시 비록 병이 나았다 하더라도 재발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럼 병이 재발 안 되는 방법은 이 시피항품이 있어요. 시피항품 우리에게 권하는 게 뭐냐? 무선연불이라 따라 해보세요. 이 세상에 제일 먼저인 건 없다. 뭐보다가? 연불보다가 먼저인 것은 없다. 연불이 최고 우선적인 게. 연불을 해보는 사람은 설사 내가 좀 아프다 하더라도 내가 좀 힘들다 하더라도 연불 속에서 진실법을 아니까 본래 요달 3세 실공적이라.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과거신 불가득이 뭐예요? 과거 마음에도 부처님이 가득했다. 현재 마음에도 부처님이 가득하고 미래심에도 불가득. 제가 해석했는 거니까 맞아요. 누가 또 똑똑한 척 한다고 또 과거에 얻지 못하고 현재에도 얻을 게 없고 뭐 이러면 골치 아파요. 과거에도 불가득. 넘어갑시다. 원일체 중생이 사무명욕하고 주불지락하며 원일체 중생이 생성성근하여 자보리수하며 일체 중생이 무명의 탐욕을 버리고 무명의 욕망을 버리고 이 무명의 욕망이 눈이 어두워 가지고 욕심의 눈이 어두워가 윤회의 근본이 되죠. 부처님의 부처님의 지락 뜻과 즐거움에 머물기를 원하고 일체 중생이 또 아주 수성하고 좋은 성근을 내 가지고 이거는 삿된 견해에 대해서 인가에 대해서 철저히 믿어야
이게 자보리수라. 보리수 안에 앉아. 보리수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정법을 수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이죠. 정중심. 그게 원심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원심력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구심력으로 살아야 돼. 구심점으로. 구심력은 뭡니까? 안쪽으로 이렇게 자기를 몰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수행자는 일단은 자기 안쪽으로 이렇게 내주, 건주라고 해요. 내주, 건주, 등주 이렇게 수행하는 방법을 그 안쪽으로 쫙 당겨오고 생각이 바깥으로 치달릴 때는 중생은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고 부처님처럼 힘을 얻었을 때 이제 그때 이제 바깥으로 힘을 이제 펼치는 거죠. 자, 똑같은 공이 요만큼 있는데 공이 요만한 이게 그 축구공이 하나 있어요. 그 바람을 탱탱히 여놓으면은 별 힘 안 들여도 통통통통 잘 튀어요. 그렇죠? 바람이 한 반쯤 빠지면 공 튕기면은 안 튄다. 푹 빠져보면은 무거워요. 사람이 기진맥진해가지고 기가 다 빠져버리고 기운이 없고 법력이 없고 이러면은 이렇게 튀지를 못해. 막 경공수를 쓰고 핑핑 날라다니고 막 운동선수가 점프가 막 올라가려면 기운이 펄펄펄펄 해야 되거든. 기운도 하나도 없으면 아이고 왜 이래 몸이 무겁노 이란다 이거요. 예? 축 처져가지고 그걸 갖다가 웅크리고 있거나 널브러진 사람하고는 돈도 빌려주면 안 돼. 그냥 신발 지지 끌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 절대 빌려주면 안 돼. 통통통통통 튀어야 돼 그냥. 너무 산란스럽게 튀는 게 아니고 가볍게 푹 꺼지지 않도록 정신머리를 그걸 갖다 우리는 명료의식이라고 그래요. 명료의식 또렷하게 여실지견이라고 그래요. 여실지견. 지금 보니까 1시간 반쯤 돼가니까 이제 푹 꺼져 이래가야지. 조금 지겹죠? 그래도 이제 마지막 대목까지 이제 합시다. 원일체 중생이 사할 번뇌져가고 이원내심하며 원일체 중생이 구조고지 일체 불법이니라. 일체 중생이 번뇌의 도적을 죽이고 번뇌의 도적이 흔히 뭡니까? 안입이 설신이라. 네. 이걸 갖다가 망상을 쓰니까 유의망념으로 이유차별이라 망상분별로서 차별하고 일체 성현은 현성은 수행자는 뭘로 삼아요? 일체 현성은 개의 무의법으로 이유차별이라. 원해심이라 남에게 원망하는 게 많으면 분심이 됐다가 분심이 나중에 이렇게 조금 무거워지면 한이 됐다가 한이 또 이렇게 버리지 않고 오래 가지고 있으면은 원이 돼요. 예? 해코지 하고 이렇게 원하고 요런 거 갖다가 행엄마가 이제 치열하게 돌아가면은 요런 걸 갖다가 소수번뇌라고 해요. 남을 원망하고 해코지하고.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 허망한 번뇌적 눈코 여실지견하지 못하고 자기의 소견머리대로 아집덩어리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안쪽에서 아상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니까 눈코 입기가 그냥 도둑놈이 되는 길이에요. 그 눈코 입기를 부처님도 눈코 입기를 잘 써서 성불 해버리고 누구는 눈코 입기를 잘못 써가지고 도둑놈이 앞잡이가 돼버리고. 원헌 일체 중생이 모든 불법을 일체 불법을 구족하게 수호하기를 원하느니라. 시위 보살 마하살의 이신보시 일체 중생하야 성근해양이니 위용이 일체 중생하야 영덕 무상 아는 처곤이라. 시위 이것이 뭐뭐이다 이 말이야. 시위 이것이 뭐뭐이다. 보살 마하살의 이신 몸으로서 보시 일체 중생이라. 일체 중생에게 보시하여 성건해양이라. 성건해양하는 것이니 위 욕 이익 일체 중생하여. 욕자는 조동사죠.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자 했어 이 말이잖아요. 욕은 뭐뭐 하고자 하여 영덕 뭐뭐를 얻게 한다. 무엇을? 무상 최고의 안은한 것 편안한 것을 얻게 하려는 영고이니라. 그래서 몸으로서 향하는 것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조금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책이 있죠. 그리고 나눠드린 보왕산매론이라고 하는
뭡니까? 유인물이 있잖아요. 약간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제 시간상에 하실 수 있을랑가는 모르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목을 한번 보세요. 여기 제목을 보십시오. 원래 제목엔 보왕, 삼매, 연불, 직지. 이것이 이제 보엽 스님께서 해놓은 상하근으로 되어 있는 보왕, 삼매, 연불, 직지라고 하는 수행 지침서입니다. 대장경에 되어 있는 건데 그 중에서 17째 항목인가 이렇게 보면은 10가지의 큰 장애되는 행을 극복하는 방법을 묘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예, 그것을 요 대목을 이해하시려고 하면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께 나눠드렸던 만선동기집이라고 있어요. 중도성 혹시 가져오셨나요? 예, 거기에 잘 읽어보시면은 자 그냥 읽어보십시오. 그 모든 바람이란 수월도량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죠. 수월도량 알죠? 물에 비친 달 그림자처럼 인생을 그렇게 물에 들어가도 적셔지지도 않고 물에 들어가도 소리 나지도 않고 그렇게 달이 뭐 물에 풍덩 빠졌는데 한번 적셔져 본 적이 없다. 우리가 여연아 불착수 심청정 초피라 연꽃이 흙탕물에 있지만은 여연아 불착수라 흙탕물이 오염되지 않는 것처럼 심청정 초피라 우리 마음이 청정한 것이 그것보다도 더 수성하고 깨끗하다. 요거는 실행하려면 부처님 입장에만 실행이 되고 우리는 한 대목도 격언이나 명언으로서는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 가지고는 우리 수행에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이게 초파일날 나눠드리는 책인데 이게 여러분들 핸드백 가방에 손가방에 거울 이어가지고 얼굴 이렇게 들받아 보듯이 요걸 또 그 가방 속에 넣어서 이렇게 보시면 그 가방이 아마 명품이 될 거예요. 명품 가방. 요거 안연 루이비통 가방은 똥 가방이고 요거 엮는 순간에 똥 가방이 명품 가방으로 바뀔 수 있는 계제가 됩니다. 그래 원래 제목은 보왕삼매 연불직지 겸해서 봅시다. 여기는 보왕삼매론이라고 해놨잖아요. 요거는 제목이 우리가 어릴 때 저는 이 보왕삼매론을 의지해서 행자실에 머리맡에 다포로 책으로 종이로 이렇게 많이 인쇄가 됐던 바가 있어요. 그죠? 수백만 장이 아마 대한민국 땅에서 인쇄가 되어서 유포가 됐는데 어릴 때는 잘 모르고 참 이대로 위로를 많이 받았는데 눈을 쭉 돌아서 이제 나중에 요즘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몇 해 전부터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수행으로 들어가고 번뇌로부터 탈출해 나오는 입구 출구가 조금 부족한 글이다. 항상 그래 생각했어요. 그래서 원문을 한번 뒤져보자 이래가지고 한 12년이 됐을란가 모르겠는데 원문을 대장경을 뒤져서 본문을 딱 보는 순간에 그럼 그렇지. 본문이 딱 이렇게 순서대로 중간에 글이 많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추려 놓은 것인데 세 번째 구절이 반드시 들어가야 우리가 이 글을 읽고 그냥 가십거리로 격언이나 명언처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수행을 반추하고 옆에 사람을 바라볼 때도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기 때문에 일부러 요 책을 요 한 장의 책을 요걸로 만들었습니다. 그죠? 나중에는 아마 여기 한 장 정도, 한 2페이지 정도는 한 페이지에 좀 해설을 붙여가지고 내도록 해놓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지만 이 부제는 달아야 되겠다 싶어서 여기서 보왕삼매 연불직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죠? 보왕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해양하는 마음, 수행하는 바람일 행에 보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마음의 절대 진리를 보왕이라고 하죠. 왕이라고 하는 건 자유자재하고 보배스럽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귀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진리기도 하고. 삼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제대로 된 마음의 자성청정의 자리를 삼매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뭐 재력도 좋고 학력도 좋고 권력도 좋지만은 하여튼 우리 부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법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법력이 정도냐 사도냐 가릴 수 있는 힘은 삼매로부터 나옵니다. 하안경에도 숱한 제1번 삼매가 뭐였죠?
보현보살이 들어갔던 산매가 비로자나 열애장신 산매였잖아요. 그죠? 이번에 문수보살은 산매가 없지만은 3번에 들어가서는 보살 방편 뭐죠? 무량방편 산매 또 그다음에 또 보살의 그런 대지 산매, 보살의 대지강 산매, 그다음에 보살의 찰나제 산매, 그리고 불화암 산매 8회차, 9회차에 사다빙신 산매, 이와 같이 산매가 우리의 제정신 차린 것을 산매라고 하죠. 본심을 산매라고 합니다. 본심에 가깝게 되고 산매에 들어가야 신구의 삼업이 사람이 맑아지고 뜻이 맑아지고 말이 자비로워지고 행동이 고와지게 되가 있죠. 자비롭게 되가 있죠. 그러니까 산매에 들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아무리 시켜도 그 사람 스스로도 가피력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라든지 소원이 성취될 리도 없고 유의법도 잘 안 돼요. 불생불멸로 갈 길이 다 막힙니다. 일단은 어떤 이 마음에 대해서 산매를 가지고 오직 부처님을 생각해서 부처님에 가는 올곧은 길을 연불 산매, 보왕산매 연불 직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제를 달기를 제가 그려놨으면 어렵지만 너무 어려워서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빙백을 오르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자, 첫 번째 요걸 한번 보십시오. 요거. 첫째,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몸에 병이 없으면은 탐욕이 생기기 쉽다. 그래서 성인께서 말씀하시기를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우리 기존에 있는 보왕산매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요걸 이제 원문에 입각해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육신을 생각하면서 염신해서요. 불구 바라지 마라. 무병.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그러니까 육신을 생각하면서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그 다음에 본문 보면은 육신에 무병, 즉 병이 없으면 탐욕, 내생이라 탐욕이 곧바로 생기게 되며, 여기까지는 비슷해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문의 잠금장치가 열림장치처럼 되어 있는 세 번째 구절이 없다는 거예요. 탐욕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노? 이걸 중생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에게. 탐욕이 생기게 되면은 탐욕생하면은 반드시 파괴, 계율을 어기고 도에서 물러나게 된다. 그래서 계율도 잘 안 지키고 준법 정신도 별로 없고 공부도 잘 안 하고 하니까 그 사람은 뭐가 많겠다? 탐욕이 많구나. 내 자신이 지금 탐욕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얍삽하게 정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편법으로 살아가니까 내가 자꾸 욕심 생기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내 이제 좀 몸에 병이 있는 것도 감수하자. 이걸로서 그냥 다른 잡생각이 안 일어나는 게 좋다. 어릴 때 제가 3년 기도라고 해본 적이 있는데 통도사 보궁에서 3년을 어린아이가 작정을 하고 아주 신심있게 한이롭게 했죠. 그러니까 3년 다 하고 나니까 별 깨달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또 다른 얘기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기도할 그때는 남 욕 안 했다. 매일 그거 하루에 8시간 됐든 9시간 됐든 그거 할 순간에 다른 잡념을 일으키지? 염불하면서 정말 죽이려면 계속 하려면 염불하면서 내 빵 먹고 싶은데 떡 먹고 싶은데 이런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염불하는 그 순간만큼 오직 나와 염불뿐이었다. 이해 가세요? 오늘 여기 오셔가지고 다른 생각? 공부는 안 했는데 1시간 반 동안 다른 생각은? 이나마 위로가 된다. 여기 안 왔으면 분명히 다른 업이 벌어졌을 거라. 예? 찢이든지 뽑든지 간에. 또 일찍이 마친 대로 또 남 뒤에 욕한다고 욕 본다. 자, 탐욕이 생기게 되면 반드시 계율을 어기고 도에서 물러나게 되나니, 그래서 육신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고 곧바로 생기게 되나, 요거는 중생노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깨치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두 번째, 세 번째를 아주 조심해야 되고, 깨달은 사람 입장에는 첫 번째와 네 번째 구절입니다.
깨달은 사람은 몸을 생각하면서 몸의 병 얻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죠? 그러면서 병고로서 양약을 삼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래서 이 책이 조금 더 따듬어지면 이제 계속 앞에서 번역하신 분이 이 번역은 얼마나 번역을 잘해놨는지 원문보다가 더 잘해놨어요. 옛날 번역 있잖아요. 아마 법정스님께서 번역하셨는지 오늘 스님께서 번역하시는 그런데 너무나 번역을 잘해놔가지고 제가 번역하는 건 좀 거칠고 아직 덜 따듬어지고 이래 돼. 이만큼 번역이 안 돼. 이건 원문보다가 더 잘 번역된 게 이게 한글로 번역된 거예요. 그러나 제가 번역해놓은 거는 원문에 그대로 충실하면서 번역을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뭘 보는 게 중요하겠어요? 원문을 보고 새겨서 마음에 그 수행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신경질이 막 나잖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아무 어려움 없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죠? 한경에서는 얘기를 이래 합니다. 중생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고 몸에도 병이 없고 한경 그 입법계품 제일 마지막에 보현행원 항순중생편에 보면은 어제 병고 위장양의 병든 사람들에게 좋은 의사가 되어주고 어실도자 시기정로 길 잃은 사람에게는 정로를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어암야중 위작광명이라 캄캄한 헤매는 사람들에게 광명의 불빛이 되어주고 빈궁자 영덕복작이라 가난에 쪼달려 사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복이 터지도록 주고 평등요익 일체중생이라 모든 중생들이 다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주겠다. 그거는 아주 수준이 낮은 법이고 그렇다고 뭐 신경질 내가 두고 깰 것까지는 없는데 좀 이따 맞을게요 지금. 그래 세상살이에 어려움이 없으면은 교만과 사치가 반드시 생긴다. 그죠? 처세라고 우리는 처세가 아니고 출세예요. 어째 보면은 예? 처세술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거죠. 출세는 세속적으로 사는 것을 벗어나는 거죠. 그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온갖 병균이 덕질거리는데 거기서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처세는 그 하수구 같은 데라 어째 보면은 예? 상수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서 내가 면역력을 스스로 기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 살면서. 그러니까 절에 오시가 특히 문수에 오셔서는 처세술을 배우려면은 조금 겁이 있어야 돼. 처세술이 힘들겠어요? 출세술이 힘들겠어요? 출세. 100% 틀렸습니다. 컨닝도 틀린 것까지 따라하면 안 됩니다. 처세가 힘들겠습니까? 출세가 힘들겠습니까? 처세가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하원경에서는 처세술을 갖다가 한 단계 더 위에 올립니다. 출세관에서는 반야바라밀만 해도 충분히 해요. 처세술을 하려면 방편바라밀이 필요한 거야. 그때는 처세술은 방편바라밀은 모든 걸 베풀 때 베풀어줘야 되고 줄 때 줘야 되고 예? 또 지킬 거 지켜야 되고 또 참을 거 참아야 되는 것이 처세술이거든.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줄 때 안 주고 욕 태바이 먹고 참을 때 못 참으면 인간도 아닌 소리 듣고 지킬 거 못 지키면 양심도 없다 그러고 체면도 없다 그러고 그렇죠. 출세는 간단해요. 무라 본래 없다. 스님들이 출세관에서 공부하는 거는 중생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일단 가적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나면 공부를 잘 못하게 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너희는 힘이 약하니까 산에 와가지고 이어서 힘 길려. 그러니까 어떠냐 하면은 그 연습장 훈련소에서 훈련하는 게 출세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출세해가지고 이제 돌을 다 닦았잖아요. 이제 도 힘이 생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입사는 아무나 해도 괜찮아. 근데 하산은 법력이 되는 사람이 하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입산이 뭐 때문에 있다?
하산하기 위해서 있다. 하산하려니까 태산해보는 사람도 있어요. 자, 세상 살아에 어려움이 없으면 뭐가 생기느냐? 교만과 사치가 세의 문안적 교만과 사치가 필기라 반드시 생기게 된다. 일어난다. 그러면 교만하고 자, 여기 오늘 오셨는데 조금 속으로 내가 교만이라고 하는 거는 안쪽에 있는 건데 안에 있는 사치를 교만이라고 합니다. 밖에 있는 교만을 사치라 하고 안에 있는 사치를 교만이라고. 이해가세요? 안에 사치심이 많으면 교만심이 많으면 바깥으로 사치가 이렇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이제 안 계시네. 어떤 데 오면은 막 저쪽이 계시네. 머리에 제초제를 뿌리가면 노라이 막 이래가지고 엉망진창이거든. 제초제 뿌리가지고. 염색약이라거나 뭐 제초제 뿌리면 노래.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알록달록하게 들고 다니고 현란하게 들고 다니고 산란스럽게 들고 다니고 자 우쭐대고 막 바닥바닥 내가 누군데 이래가지고 막 콧대를 높이고 화장을 갖다가 먹었지 이가지고 변장 가깝게 분장에 가깝게 딱 사치스럽다 싶으면 어땠습니까? 아, 저 사람은 어려움 없이 세상 살아왔구나. 예? 그러니까 어려움 없이 살아온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이 보세요. 뭡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교만심 때문에 우쭐대려고 다 속인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되냐? 내가 가문이 어떻다. 내가 학벌이 어떻다. 내가 가진 재산이 어떻다. 내가 가진 힘이 어떻다. 이런 사람은 전형적으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무심결에 늘 말합니다. 그리고 본인 당신들도 나 뭐 이마타면은 잘 살아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훌륭합니다. 그런데 은연중에 알게 모르게 갑질을 합니다. 막 경비 아저씨 막 무시해버리고 막 그럽니다. 자기도 모르게 남을 깔보고 업신여기고 그게 딱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충분히 마음에 이렇게 그렇게 세상에 좀 어려움으로써 뭘 삼으라? 해탈을 삼으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교만과 사치가 생기게 되면 요 구절은 없습니다. 보세요. 세상살이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마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은 제 잘난 척하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일어난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근심과 곤란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라 하셨느니라. 뭐 어느 정도 명언으로서는 들을만 해요. 격언으로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수행으로 반조해 볼 때는 어떻습니까? 교만과 사치가 생기게 되면 교만과 사치를 두드러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잡는 방법이 교만과 사치가 생겨진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일부러 뭐 가짜 학위증 같은 거 막 이래가지고 남을 막 속이고 있구나. 그죠? 별다시에 내가 볼 때는 막 머슴 출신 그 비슷하게 그런데 양반 쩡 사는 것 같은데 양반 몇 대 소이라고 딱 막 얘기하구나. 이해가세요? 청와대 옆에 있으면서도 청와대에 있다고 근무한다고 그래 얘기하구나. 고향이 진주도 아닌데 나 진주라고 하구나. 산청 저 꼴짝에 있으면서. 부산 다대포인데도 부산 걷지도 않으면서 다대포 그 총꼴짝에서 다대포 부사이라 하구나. 김해 있잖아요. 김해. 강서구. 그 부산 아니잖아요. 맞아요? 강서구가 부산 같으면 파리도 세다 참. 아니 김해 오신 분들 저 대부분 뭘 하려고 모르겠는데 아닌 건 아니잖아요. 뭐 어찌 하다 보면 그래 된 거지. 서울대하고 인서울하고는 달라요. 예? 콕 찍으라고. 그게 바로 일체를 속이고 김해 살면서 같이 부사이라 이라고 막 같이 막 묻어 올라오고 이러면 안 된다고. 경기도 저기 백령도 살면서 나 경기도요 이러면 골치 아프다 그때부터는. 그게 이제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게 경기도가 아니고 어때요? 경기도의 부속도서 제일 북단 백령도입니다. 이래야 정확한 거예요. 아니 그분들 무시하는 건 아니고 자기의 포지션을 속인다고 이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은 교만하구나. 왜?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니까. 또 사치스러우니까. 뭐 사치라고 이렇게 화장하고 꾸미는 건 뭐예요? 전부 다?
인물이 빠지니까 어쨌든 커버 해보려고 그래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문신을 하든지 뭘 하든지. 문신을 해도 눈썹 문신보다는 하안경 문신을 가슴에 하는 게 나아요. 예? 하안경을 문신을 꽉 세게 보면 막 든든하지. 무상 문신을 할 줄 알아야지. 그 유상 문신 그 별 볼 일 없어요. 자, 그래서 요 한 구절이 여러분들 볼 때는 일반 얄궂은 책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일전에서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또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장마철 때문에 비가 오고 쓸쓸하고 이런 날은 찌진 굽어놓고 한 번씩 보고, 그리고 남이 돈 띄었을 때 한번 보고, 그리고 친구한테 배신당하고 내가 내 마음에 주체 못할 때 한번 읽으면서 인생이 다 이렇지 뭐 이러면서 위로를 받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경전에서 반드시 우리가 수행해서 가야 될 길, 또 하음의 길하고 반드시 연결돼 가고, 요거하고 저번에 나눠드린 만선동기집 중도송 있죠. 그거 비교해 보면은 찰떡궁합입니다. 그리고 겸수해서 읽어볼 거는 하엄경 십지품 원행지를 읽어보시면은 마음이 위로가 확 됩니다. 그 원행지를 야무지게 읽고 나면 그다음에 무생법인이 얻어져요. 자, 오늘 강의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